došli smo ti, majko draga, sa svih strana ove zemlje. Donjesmo ti jade svoje i u njima svoje želje.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Aleluja, 하느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 ono vrijeme 그때 갈릴레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서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것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njegovi učenici. Nakon toga siđe sa svojom majkom, s braćom i sa svojim učenicima u Kafarnaum. Ondje ostadoše nekoliko dana. Riječ je 주님의 말씀입니다. po riječima su.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razmišljanje bit će o Božjoj upućenosti na život i kako se Bog brine za svaku 오늘 묵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모든 인간 생명을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보지도 않으시고 어떤 우리들의 삶의 특정한 것을 살펴주시지 않는다라고 투덜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koje se dogodilo u
Kaani Galleissa. 예수님의 첫 기적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 사건. Problemu, jer je nasred 이 혼인잔치에서 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u takvu jednu situaciju ne bi 이런 상황을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pripremiti za to vjenčanje.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하지 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I da jednostavno 그들도 이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고 그래서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마 좀 더 넉넉히 준비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거의 중반쯤에 다가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집에 무엇인가 부족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주세요라고 하기보다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게 모자라라는 생각에 멈추고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깊은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네로 끝나고 맙니다. 무엇인가 없다로 단순하게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가 개입하셔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결핍이 되어 있을 때 누군가는 관심이 없지만 누군가는 관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듯 보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기적이지만 굉장히 큰 행복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기쁘게 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그 순간의 그 생활, 그 순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즉 모든 것이 준비된 그대로 ovo evanđelje govori da 끝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에서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Isusu 매 순간마다 우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당신이 매 순간마다 현존하신다는 것. 오늘 복음에서 dotiče 예수님께서 kada Isus 그 물을 만지실 때, puno vode iz 즉 물에 가득 든 그 그 항아리에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손, Draga braćo i 즉 하느님의 은총이 그 물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권능으로 što u sebi 우리 삶에 죽어 있는 것을 만지셨을 때, mijenja stvar. 생명이 없는 것을 만지셨을 때, Ko više Bog mijenja 그 본질이 što je živo, 그 본질을 만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하나님의 손이 만지실 때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당신이 만지게 해달라고, 어루만지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treba dodirnuti da bi se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내밀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만 어루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은 훨씬 더 나아지고, bilo srce zbog kojeg 그래서 그 마음은 오늘 복음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 독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 물독이 가득 찹니다. 즉 마음이 가득 찹니다. 누군가는 평화로 가득 차고, u današnjem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개입하십니다. proba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들은 말씀을 못 들은 척합니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바라시지요? 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뭔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답을 무시하시면서 종들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천상 어머니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개입하십니다. 즉, 거부된 그것을 다시 그분께서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주십니다. 오늘 이곳 이 성당에서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신심이 강한 본당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의 도움을 청할 때 항상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며 그 어떤 중재자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전구자이며 변호자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서 전구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는 데 절대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되신 동정 마리아야말로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을 가장 먼저 보신 분이십니다. 그 상황을 가장 먼저 보시고, 즉 눈치채시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그 어려움을 보시고 즉시 반응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순간 속에서 우리는 모든 희망도 잃고 방향타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십자가에 짓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된 것 같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버려진 것 같은 상황, 모든 이들로부터 잊혀진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 각자를 위한 희망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개입하시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그분이 먼저 눈치채십니다. 성모님께서 눈치채셨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간결한 말씀 속에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몇 마디 안 되었지만 그 몇 마디로서 예수님을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누군가 앞에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여성으로서 많은 말씀은 없으셨지만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정말 성모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당신의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첫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한테 갔을 때 그 의사가 우리를 도와주리라는 확신 때문에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내가 병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아픈 증상을 그에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언제부터 아픈지, 증상은 어떤지 등등 아주 소소하게 그에게 소위 말하는 고백을 합니다. 아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소하게, 심지어는 가끔은 과장된 식으로 그 의사에게 아픈 것을 호소합니다. 여기저기 어떻게, 어떤 상태로 어디가 아픈지 아주 상세하게 그에게 묘사를 합니다. 의사를 처음 만났을 때 진료실에서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쳐달라고 상세하게 소소하게 고백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영혼의 의사인데 말입니다. 어디가 왜 아픈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 영혼이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 내 질병의 증상이 어떤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그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끔 그분은 우리들을 그냥 우리가 생각날 때만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분은 늘 우리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내가 진짜 아플 때만 손을 걷어붙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동반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을 때 그 포도주가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가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놀랍습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들고 마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지?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포도주를 마셨고 계속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계속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제를 이어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십니다. 활동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순간들, 우리들은 그분이 계시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살던 것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경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분 곁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현대 교회는 여러 다양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영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스타일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매일 잘못하는 것들을 이상한 영으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선을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주고 일치를 가져다 주며 화합과 순수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순결해서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 즉 영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많은 영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청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삶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미래의 삶을 지어가야 합니다.